에 나오신 분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으십니까? 힘드시죠? 네, 힘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생에 대한 철학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자. 그냥 주어진 순간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살자.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생각한 일이 이루어져 있을 거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어진 일을 다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주 조그만 일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하는 방법도 다르고 내가 하는 노력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늘 말합니다. 제가 이건 좀 심한 말이지만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하고 죽자. 힘든 거 알아. 하고 죽자.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교보문고에 갔는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 거예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 제목을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나? 그래서 책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읽었어요. 근데 제가 읽고 나서 깨닫는 거, 제가 제목만 보고 이 책을 읽지 않았으면 하마터면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을 뻔했다. 읽는 바람에 이 책이 뭘 말하려는지를 알게 됐다. 저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나이 40에 회사를 다 때려치고 프리랜서를 선언하고 자기 어떤 삶의 과정을 가지고 인생을 내가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목적 없이 왜 사는지 없이 살아간 인생에 대한 자기의 고백적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저자인 허완 씨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 괴로운 이유는 우리의 믿음, 다시 말하면 노력이 우리를 잘 되게 해줄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배신하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노력하면 다 된다고 말했는데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이득을 챙기는 걸 보면 손해봤다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분명히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배웠는데 뭔가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잘못 살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할 수도 없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는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다만 여러분, 이 괴로움을 줄이는 법은 분하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이 없을 수도 있고 노력한 것에 비해 큰 성과를 이룰 수 없다는 걸 인정하면 노력하면서 괴로움에 빠지는 일에서 우리는 조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 져요. 인생에서 한 번쯤은 모든 걸 내려놓고 자신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범했던 실수들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사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고 뛰어갔는데 내 열심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욕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열심이 왜 욕심이 되고 열심과 욕심을 어떻게 구분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욕심을 내려고 하는 유혹으로부터 지켜갈 수 있는지를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배우자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정말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모든 관계가 뒤틀리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 열심이 욕심이 됐는데 내가 그걸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열심과 욕심은 아주 가까이에 있어서 우리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오늘 저희가 읽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을 견디어내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나도 모르게 욕심이 되는 순간 그 욕심이 나로 말미암아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관계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면 나 자신도 내 삶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성경 안에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오는 걸 살펴봤더니 그 이유가 분명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건만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 나이 30에 왕이 돼서 첫 번째 전투를 치르게 돼요. 그런데 한번 사무엘상 13장 1, 2절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는 다 모아봤는데 3,000명. 그런데다가 1,000명은 사울, 1,000명은 요나단, 그 1,000명은 돌아갔어요. 그 군대를 이끌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5절과 7절을 보니까 병거가 3만이고요, 기마가 6천, 보병은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이 쳐들어와요. 난리 났잖아요. 나라가 이제 막 세워져서 겨우 3,000명 모았다가 그 중에 다 또 떠나갔는데 여러분, 이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큰일 났죠. 여러분, 근데 그때 사울의 왕의 아들 요나단이요, 자기의 무기를 든 자와 둘이 내가 아버지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적진에 둘이 뛰어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1, 2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자와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그리고 건너가요. 여러분, 그때 남아있는 2절에 보면 사울의 군사 몇 명? 600명 남았어요. 왜 600명 남았냐고요? 아까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5장 7절 보면 6, 7절에 보면 블레셋이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으니까 군인들이요,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운동이 속으로 기어 들어가요. 모두 떨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적진에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14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요나단이 무기를 든 자와 함께 쳐들어가서 부수고 쳐부수고 20명을 막 싸워서 죽이고 나가니까 여러분, 블레셋 쪽에서는요, 이스라엘에 엄청난 군대가 오는 줄 알고 혼비백산에서 서로 싸우면서 자기 사람을 죽이면서 그 부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 군인들이나 특공대 군인들이나 모두가 다 공포에 떨었어요. 땅마저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휩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울 왕은요, 열심을 내요. 20절을 보니까 사울이 그를 따르는 온 백성과 함께 함성을 지르며 싸움터로 달려갔더니 여러분,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칼을 들고.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사울 왕이 적진에 들어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의 깃발을 꽂기 직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사울 왕의 열심이에요. 질 것 같은 상황에 600명의 군사를 끌고 가서 블레셋을 쳐들어가니까 모두가 혼비백산 도망갔어요.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지 못해요. 사울 왕이 22절과 23절에 보면 블레셋에 있던 히브리인들도 자기 편으로 들어와서 전쟁을 이제 할 만하게 되니까 여러분, 사울이 어떤 욕심을 내냐 하면 군사들이 600명이 여러분 수만 명과 싸우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리 도망가는 적진을 향해서 따라가서 죽인다 해도 피곤해 지치고 배고파 허기져서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해요. 먹을 걸 주십시오. 그런데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24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기에 지쳐 있었다.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시키고 적군을 향해 달려가라고 시켜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먹을 걸 못 먹으니까 그들이 31절 너무 지쳐서 죽이느냐고 지친 거예요.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약탈하여 온 것에 달려들어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땅바닥에서 잡고 핏째로 고기를 먹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고기는 번제단에서 잡아야 하고 피와 함께 먹으면 안 돼요. 너무나 허기지고 배고픈 이 군인들이 핏째 고기를 먹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열받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를 범했다 말하니까 하나님, 이 죄가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모든 사람을 다 모이게 해서 42절 제비를 뽑아요. 어떤 놈 때문에 지금 이런 전쟁에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를 못했는지 찾아내자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걸려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 걸렸어요. 왜 걸렸어요? 요나단은 적진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꿀을 발라서 배고프니까 먹었단 말이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요, 내가 너무 배고파서 꿀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 아들에게 44절 요나단,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실 거다. 여러분, 그래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모든 백성이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요나단 때문에 우리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을 살려줘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사울이 어디까지가 열심이고 어디까지가 욕심인지를 볼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열심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욕심이 되는 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걸 보지 못한 것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의 인생의 비참한 결과를 갖게 돼요. 사랑 여러분, 전쟁은 승리로 끝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군사들 하나님께 죄를 범해요. 이유가 뭐예요? 사울이 욕심을 낼 때.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열심이 욕심으로 변하는 시점을 구분하고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게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은요, 진짜 세상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여기 한번 1절 볼까요? 사람의 방언,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방언을 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하게 되면 천사의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비밀을 알고 지식도 알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지식이 충만했겠어요? 근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게 욕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면 더해요. 이렇게 살기 쉽지 않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줬어요. 그런데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왜?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내 걸 팔아서 누구에게 줘본 적 있으세요? 없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줬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아무 유익이 없고 헛것이에요. 왜? 그 열심이 욕심이 되는 순간, 욕심이 되는 순간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랑이 없이 행하면. 여러분, 만약에 사울 왕이 자기의 백성들이 배고파 허기져서 죽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그들을 치근하게 여겼다면 너희가 무엇을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란 말이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큰 승리를 하려는 욕심이 그들의 배고픔을 보지 못하게 막았어요. 사랑의 마음을 막았다고요. 무엇이 문제예요? 그 열심이 욕심이 될 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열심은 모든 사람을 힘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한 사람이 열심을 내면 지쳐있던 사람이 막 따라오게 만들어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열심 내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머리가 좋은 가정은 이 사람이 힘쓸 때 옆에서 돕고 저 사람이 힘쓸 때 옆에서 돕고 서로 그렇게 열심 내는 순간들을 해나갈 때 가정이 좋아져요. 그런데 욕심은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고 힘 빠지게 해요. 열심은
그 사람의 노력으로 모든 사람이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욕심은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불안하게 돼요. 이걸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으로 변하게 돼요. 열심은 자존감을 높여주지만 욕심은 자존심을 세우게 돼요. 열심은 사랑을 돈독하게 하지만 욕심은 사랑을 무너뜨리게 돼요. 여러분, 부모님의 열심은 자녀에게 용기와 힘을 줘요. 왜?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그런데 부모님의 욕심은 자신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로 몰아가요. 이 구분을 누가 해요? 자기가 해요. 어떤 것으로 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자녀들을 열심히 돕는 것을 넘어 자녀들의 의지를 꺾어서라도 내가 생각하는 걸 이루려는 욕심을 갖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행복이 없어져요. 저는 믿어요. 부모님들이 열심을 다하는 모습만으로도 자녀들은 언젠가 그 열심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오늘 저 자신에게도 여기 있는 모든 분이 자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자녀에게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욕심을 내고 있는가? 내 욕심이 지금 배우자와 자녀들을 죄로 이끌고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던 사건이 있죠. 외고를 다니다가 엄마에게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는데 유서가 딱 4글자. 엄마 쓰지도 않고 그냥 이제 됐어? 이게 유서예요. 딱 4글자. 그리고 베란다에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왜? 엄마가 원하는 성적이 딱 도달한 날 이거 쓰고 죽은 거예요. 이제 됐어? 이게 유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진짜 어려운 건 열심과 욕심은 너무나 가까이 붙어 있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한 끗 차이예요.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나는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모든 사람은 욕심이라고 보는데 자기만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는 그 모든 열심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 내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믿어져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내가 아무리 확고한 믿음의 근거에서 어떤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간다 하더라도 사랑을 빼놓고 가게 되면 거기에는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이 교회를 힘들게 해요? 열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왜? 열심을 내다가 내 열심에 못 받쳐주면 그때부터 화가 나요. 제 성격이 그래요. 제가 뭘 하나 대충 하면 화가 나요. 성격이 뭐 하나 이렇게 대충 하는 걸 보면 못 참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게 돼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돌이켜보면 나의 열심이 어느 순간 욕심이 돼서 다른 사람이 내 욕심을 이루어가는 수단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욕심이 왜 죄가 됩니까? 그 욕심이 내 자신을 위해 어떤 다른 사람이나 무엇을 도구로 생각하는 순간 그게 죄가 되고 그 죄가 나도 죽음으로 몰 뿐만 아니라 제가 말한 유서를 쓴 아이처럼 그 아이도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왜? 내 열심이 다른 사람에게 욕심인데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이제는 좀 제가 나이가 있어서 중진 위에도 좀 나이가 좀 든 편에 들어서 어딜 가도 이제 약간 윗자리에 앉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망한다 그랬는데 밑에 자리 가라 그랬는데 자꾸 고민하면서 앉아요. 근데 저는 목회자가 열심히 있는 분을 많이 봐요. 진짜 막 끌어올라요. 막 부러워요. 근데 그 열심이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일로 인해 망하는 걸 많이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일에 열심을 낼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열심이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고 있다면 그 열심을 좀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노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평생 40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방향 없이 살았던 것에 대한 후회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을 멈춘 사람의 이야기가 그 책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부모님이 계시다면 자식에 대한 사랑을 열심을 다해 하시되 욕심으로 보이는 순간 잠시 멈춰서서 그 열심을 내려놓으시면 오히려 그 내가 내려놓은 것이 더 풍성한 사랑의 은혜로 채워지는 걸 체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열심이 불행한 사건으로 이어진 거 하나만 더 볼게요. 사도행전 5장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가 뭘 했냐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나오는 일을 했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 베드로에게 헌금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보십시오.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근데 뒤에 보면 땅을 팔아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놓고 사도의 발 앞에, 베드로 앞에 냈어요. 뭐가 문제예요? 8절이에요.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어봐요.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말해 보십시오. 그때 그 여자가 대답해, 예, 이게 답니다. 이 말로 인해 두 사람이 죽게 돼요. 여러분, 헌금하고 주고 얼마나 억울해요.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하는 게 조금 뛰어났다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으며 왜 거짓말을 하게 됐는가를 보려면 그 전에 사도행전 4장 마지막 절을 봐야 돼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여러분 바울을 이끌고 다녔던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와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다 내놨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열심에다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헌금한 것에 대해 제가 볼 때는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신의 욕심이 이 거짓말을 해서라도 베드로에게 자기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을 저는 이 말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열심을 인정받고 싶어 욕심이 되는 순간 그들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죽임을 당해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이 다시 떠올라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평안을 누려요. 꼭 성공이라는 보상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열심을 다하면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부담이 줄고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그 열심이 욕심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눈을 부릅뜨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마지막 순간에 난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를 다 떠났지? 난 진짜 산 거는 열심히 산 거밖에 없는데 왜 모든 관계가 깨졌지라며 자기를 후회하며 살게 될 거예요. 사울처럼. 마지막 사무엘상 31장 사울은요,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어요. 왜? 욕심으로 또 하나님의 법궤 끌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겠다, 주님이 주시는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열심이 하나님의 법궤까지 이용해서 내가 이 전쟁을 이기겠다고 할 때 여러분 법궤도 빼앗기고 세 아들과 함께 죽어요. 그때는 늦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 안에 축복과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열심을 내십시오. 열심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그 삶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십시오. 어떤 것을 내가 열심을 통해 이룬다는 목적이 아니라 그 열심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지 그 얼굴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십시오. 그러면 달라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도요, 그 삶이 행복하게 돼요. 왜? 내 열심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신 삶에 주의 말씀 가운데 응답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해요. 그 찬양이 뭐냐 하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어떻게 열심을 내야 돼요?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겁니다. 이게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실 때 이 가사가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모든 일을 열심을 내도록 이끌어 가시는 힘이 되고요, 능력이 되고요, 나의 삶을 다시 돌이키게 되는 은혜의 찬양 되길 바라고 함께 찬양할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춤추는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부르.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아멘.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의 주시는 그 열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열심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욕심이 돼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며 관계가 틀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자리에 가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내 모든 삶의 자리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그것으로 인해 찢어져 있는 모든 관계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헌신이 하나님 욕심이 되어 아버지와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내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을 할아버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아버지와 무엇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 볼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내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다 넉넉한 마음, 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너그러운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여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내 마음에는 무너진 모든 것들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 말하시는 어디에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의 아버지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길을 나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살아왔는지, 욕심으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내 욕심으로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 더 노력할 때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은혜와 사랑이 내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열심은 내되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의 부족함을 내가 먼저 품고 하나님 그 자리를 내가 채워가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을 주님이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주님께 그것을 드립니다.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나의 달란트와 시간이 들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며 욕심을 주의 사랑으로 이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